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수요일 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집회를 1시까지 마치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110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참 성도들이 갈망하고 또 목사님께서 오픈하셔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 여러분 카페에 나중에 이제 보고 오늘 저녁에 이제 정리하면 내일 보여드릴 건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요 차 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온전치를 못하고 차도 이 본고 같은 데는 잘 못 타서 항상 지팡이를 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이 안고 또 이렇게 양만을 치지를 못해요. 근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걸어다니고 양반도 칠 수 있도록 저한테 밥 먹으면서 본인도 눌린 거. 내가 이렇게 양반을 못 치고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꼽으라고 했는데 그 짝대기를 다 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믿지 못합니까? 한 분은 어제 간증을 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거 청각 장애자 2급 했는데 목사님 설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절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그냥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지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지세요 저렇게 만지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만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이때까지 4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헌신자를 제가 중보기도자를 한 30-40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뽑아가지고 다 나오라 가지고 나왔어요. 중보기도자.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이쪽부터 기도하러 이렇게 하는데 다 넘어진 거야. 그런데 막 넘어져가지고 근데 객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안 다쳐요. 절대 안 다쳐. 막 자기들끼리 뒹굴고 또 나중에 희락에 영이 나고 웃고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 처음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하는지 저도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희한하게 역사하는 거 오늘 또 이번에 처음 봤어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첫날 참석해가지고 난 다음에 참석하지 않는다. 부인하고 싸움 다투었어. 근데 새벽에 왔어. 부인이 하도 한 번만 받아. 진짜니 그랬더니 한 번만 기도 받아보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대성통과 우는 거야. 남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마음을 만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실 걸 믿고 3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온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속에서 저도 더 충만하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놀랍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열망해야 역사하시더라. 열망. 이 갑상선 암도 떨어졌다고 간증했어요. 또 하나는 하여튼간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지만 상처가 많은지 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어떤 상처가 있는데 기도하니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아니 이제 잘 되라고 하는데 애는 상처가 받은 거예요. 빗나가죠. 그렇게 되면 누구도 미워하면 치유가 안 되고 미워하면 너 자신이 앞길이 막힌다.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얘가 대성통곡을 우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겠습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또 안 좋는데 어떤 분은
하지도 않은데 둘이서는 양쪽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 그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뒤틀림과 그런 어떤 칸막이 속에서 가정이요 잘 되질 않습니다. 늘 우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2017년도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처와 아픔, 여러분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마치 수도 파이프에서 수도 물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 이끼가 찐 것처럼 막혀갖고 그 물이 잘 흐르지 않았지.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혈액순환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마치면 피가 안 돌아가.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육신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유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배우고 예 목사를 세웠는가, 예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유받고 여기 오시는 분 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미워할 거는 미움과 원망과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없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와 또 우리가 끊임없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굉장히 한국의 보수 중에 보수고 넘어지고 치유하고 뭐 방언하고 이 자체도 별로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에요, 교단.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역사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다 오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제한을 대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가리면 목사님 다 푸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막 그래서 그냥 뭐 그 교회가 넘어지는 건 처음인 제가 뭐 넘어뜨리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넘어지니 그런 어떤 사역들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니까요 처음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이해 넘어지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자기도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니까 막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나갈 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기 위해서 잠을 재웠어요. 그죠?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서서 재웠어요? 눕혀서 재웠어요? 예? 눕혀서 재웠어요? 서서 재웠어요? 눕혀서 재웠죠. 그런데 잠들게 했어. 초자연적인 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왜 옆구리를 빼요? 그 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작업이 안 돼. 예? 인간이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작업하는 거지.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작품이 있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지존 듯이 가만히 있고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응?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보수 중에 보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첫날에 좀 넘어지니까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교인들 장로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하니까 조금 일어났는데 둘째 날에는 막 아예 그냥 수용을 해버려. 셋째 날에 아예 의자를 다 밀어버려서 다 누우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평생 동안 가슴에 아가리를 하고 가슴에 상처를 두고 가슴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 가슴 속에 엉어리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거는 잘못된 크리스찬이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 나라인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버리라. 그거는 자기의 재산과 같죠. 양을 칠 때 중요한 거. 탁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고집과 가치관과 다 내려놔니.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었어.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재능도 이 건강도 이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만질 수가 없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의 외아들을 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탐이 나서 우리 거 가져가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무엇으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 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때로는 그 안에 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속에서 나는 이거를 저런데 그 안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꼬리를 잡아라.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꼬리를 잡으면 이 뱀이 당장 물 건데, 꼬리를 잡으면 내가 실패할 건데, 꼬리를 잡으면 내가 완전히 죽을 건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모든 것 다 내가 꼬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머리를 잡을 때에 어떤 악한 사탄인데 어떠한 것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변화시켜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는 꼬리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꼬리 잡는 연습을 해야 돼. 이 재능, 이거 내가 안 하면, 왜 우리가 꼬리를 못 잡는 게 두려웠어? 왜 우리가 꼬리를 못 잡는 거 하면 실패할 건가 싶었어? 왜 우리가 꼬리를 못 잡는 거 하면은 불안하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시옵소서. 지식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란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계속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엄청나게 고백했어요. 지식으로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는 마음으로 믿고 그는 고백이 정말 일어나면 내 가슴 속에 막 그분을 향하여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도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실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누가 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내 모든 환경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것으로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저는 그런 운동을 좀 펼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증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 내 죽을 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떠한 건세도 없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자.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 몸에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요, 어제 제가 1시까지 집회를 그 성도들 다 임파테이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3시 정도 잤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한 8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5시간을 이제 운전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고 은혜잖아요. 3일 동안 계속 내리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녁마다 이 목사님은 참 욕심이 많아. 성도들 그만큼 사는. 아침에도 그냥 기도 받으러 오네. 새벽 기도 마치면 다 마치 놓으면 8시 9시야. 그래서 해달라면 또 하야지. 계속 저는 그냥 착착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한 사람 하면은 또 뿌리를 뽑아야 되지. 3일이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 올라오면서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외치죠. 나는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묵득대고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말씀과 입술의 건세를 주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건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포하면 돼요. 입술의 건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차를 오래 타고 막 이렇게 가면은 좋아요. 예, 방언기도 할 수 있으니까.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깊이 가. 여러분 5시간 타고 10시간 타고 혼자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방언기도를 10시간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런 생각하면 조금도 피곤하질 않아. 그런데 아이고 5시간 언제 가나 하면은 피곤한 거야. 응? 얼마나 좋아. 그냥 모든 잠이 안 오면 아이고 얼마나 좋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잠이 안 왔어요. 예, 그런 말을 해. 잠이 안 오면 이야 이거 철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은 잠이 안 오는 게 도망을 가버려. 잠이 잘 오면은 그냥 자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아플 필요가 없는 거야. 얘 불면증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해. 밤새도록 방언해. 아이고 그럼 잠이 너무 잘 올 거야 아마. 예. 예, 염려할래요. 염려할 필요, 잠이 안 와도 염려할 필요 없고, 잠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잠이 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그냥 감사해. 걱정, 근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다. 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불신을 가지는 것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을 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오면요 맨 먼저 탁 멈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입이에요. 입.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치해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 보면은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 두려움이 오면. 그러니까 문제지. 그런데 딱 열어서 이번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준 거는 아니고 밥도 먹어야 돼. 막 어디 가서 그냥 막 잡다 말하고 준 게 아니라 이번 따라합시다. 이번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고 모든 걸 새로워지라고 이게 입을 줬는데 그냥 가만 멈춰 뭐가 받더라도 여러분이 보이는 방에 시내가 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몽둥이가 때려패지. 우리 몸에 어떤 것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분 사람이 왜 병이 드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붙는 거예요. 혹시 또 실수나 제약들. 우리 믿음의 말씀 배우면은 이 회개는 좀 약한데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지. 이미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물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요번에 해가지고 참 며칠 상처가 많아. 근데 본인 생각도 잘못된 거지. 그러나 제가 이랬어요. 너희들이 아빠 엄마를 원망하고 무수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아빠가 막 짓눌리니까 애가 막. 그런데 이제 막 손을 얹으니까 막 벌벌 떠면서 막 무서워 싫어 이런 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치유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해줘야 돼. 사랑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뭐 학생이니까 뭐 다른 크면은 제가 안 안아주는데 학생 되니까 안아주면서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세울 거다. 그 뒤부터는 다가올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치유했는데 마지막 날에 엄마 아빠를 용서하자. 너 앞길을 위해서 막 대성통곡 우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너는 다 치유되고 너 앞길이 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망 미움 이런 거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먼지다. 영적인 먼지, 흙. 뱀은 뭘 먹고 산다요? 흙, 먼지 먹고 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런 걸 먹고 그런 걸 일으키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분노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도록 그것을 찾지 않지만 계속 문이 열리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또 하나는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아시고 2017년도는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예민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셔. 모든 걸 사랑하셔. 그게 건강한 비결.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다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가 차게 잘 이용해.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가 차게 이용하지 않아. 앞으로 잘 이용합시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자, 맨 처음 인간은요, 어떤 어두움도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정말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병이라는 게 없죠.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를 지음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런데 여기 원어 보면 생명이 끊어질 뿐 아니라 죽음은, 따라합시다, 쇠퇴하다, 손상을 입다, 세잔하다, 심장이 손상을 입고 혈액이 손을 입고 간이 손상을, 다 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완벽하게 심히 보시기에 내 인간, 이 만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인간 자신도 보니까 완벽했더라 이 말이죠. 완벽했다는 거, 하나님이 완벽했다는 것과 인간이 완벽했다는 건 천지차인데, 하나님이 완벽했다는 것은 정말 빈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와서 다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아까도 읽었지만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손상 입은 배, 위, 장, 간, 심장, 암, 이런 것들 다 짊어지심으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낫다라는 헬라에 보면은 종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죄도 완전히 종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종결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휴, 이게 아멘이 작는 것 같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걸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종결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건강을 얻을 수밖에 없고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저것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이 사실이라면 치유도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 네? 어떤지. 그래도 여기 보면, 에휴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답을 찾아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3년 전에 굉장히 큰일을 당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설사가 나오고 한 달 동안은 그랬어요. 장도 안 좋고. 그래서 동수원 병원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검사를 하더만은 뭐죠? 밑에 이게 남자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전립선이 아니라 치장암이라는 게 치장암.
그 소리 듣고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 치유에 대한 치유 사역자라고 나도 자부하는데 이게 걸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이 선생님, 아니 내가 뭐 설사난다고 그래서 뭐 그게 걸리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냐 이래 의사가.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나는 인정 안 해요. 그분한테. 나는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해주고, 약을 해주라니까 해주고, 이제 수술 곧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내버렸어. 그리고 교회 무릎을 꿇고, 우리 사모는 잘 알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완전히 치료하리라. 내가 오늘 이것을 완전히 끝장을 보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가 하늘에 건세가 있잖아요. 이 모든 장과 이 치장, 이 암덩어리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냥 나는 그래.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지금 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죠. 진짜 배가 꿀꿀꿀꿀 하고 막 가스가 팍팍 하더만은 한 3시간을 했어 혼자서. 그 뒤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아. 할렐루야. 병원에 안 가야죠. 물론 나도 병들고 주변에는 그랬죠.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산에 가서 주님과 참 제가요 더 건강한 것은 3년 동안 시간이 나면은 산에 가서 밤샘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건강해서 어떤 사람 죽는다고 그러는데 힘들어가지고 난 더 건강해진 거예요. 계속 나를 치료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이 장과 치장과 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병들면 약 먹고 또 먹고 이 병원에 안 맞으면 저 병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싸움 해보세요. 싸움 해보셔. 이기지.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움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미 승리자로서 내 것이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셔. 난 너무 좋아요. 지금 장로 좋고 뭐 다 정상이야 다. 그 뒤부터 난 병원에 안 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랬듯이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폐렴이래. 폐렴. 제가요 원래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 제가 정말 약골이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기관자가 나빠가지고 시골에 사니까 막 이 약이 줄줄이 달았어요. 그때는 뭐 이런 세계를 모르죠. 그리고 목회를 하고 나서도 처음에 제가 중국에 선교 가는데 삼성병원에서 폐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그때 겨울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막 약을 갖고 갔어요. 그때는 이 치유에 대해서 이리 확실하게는 저는 잘 모르니까 목회였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 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내가 이 치유에 대해서 정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병원은 잘 안 다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아이 우리 애가 삼성에서 폐렴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무도 잘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질을 나. 그래서 의사에게 왜 이 아이가 폐렴입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갖고 동그라미 요게 그랬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이 뭘 하냐. 그래서 아무튼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그 사람은 맞아 맞는데 나는 이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참 나하고 실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례기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에 왔어. 가지고 사모하고 둘이서 막 예수 이름으로 이 폐렴을 주는 것, 폐에 물려고 해라니까 애가 막 콜록콜록 하면 가래를 내놔. 그리고 나섰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스미스 위글러 목사님이 한 번씩 치유하면서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질병이 괘씸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불법을 행하잖아요.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은 불법이잖아, 우리한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란 말이에요. 이건 다 불법이다. 이 두통도 불법이고 모든 것도 불법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은 몸에 적군이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지 않는 것들이 오면 여러분이 잘 지켜야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38선이 이제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그런데 간첩이 하고 오는데도 군인들이 가면 오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군인이 마찬가지,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내 몸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막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 놔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총도 주고 우리에게는 권세도 주고 우리에게는 월등히 능력도 주는데, 오늘부터 이제 아이고 목사님 한 달 동안 해보다 안 되니까요, 이제는 막 실망이 나요. 그러지 마시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나 모든 질병도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둠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상처 입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 어둠의 영이 와서 어둠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이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마귀의 일을 우리 주님이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이런 모든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억압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압당하는 자들. 어떤 요번에 간증하는데 이제 그 약한 좀 아기가, 요즘에 그런 아기가 많대. 약한 좀 아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라고 기도하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약한 얼굴이 돌아와요. 말을 따라해. 처음은 말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엄마가 시험이 들었어. 우리 목사님 우리 애한테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 그런 마귀가 있는가? 막 이렇게 시험이 들은 거야.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설교를,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를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이 났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꾸짖더라. 꾸짖더라라는 이 용어. 열병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아니에요? 인격체 아닌데 예수님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었다라는 이 말은 인격체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열병 뒤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꾸짖더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귀를 꾸짖을 때에 꾸짖었더라 똑같은 원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때로는 질병 뒤에 좋지 않은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치유를 했는데 어디 가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 애가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탁 보여주는데 질병을 탁 눌리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라고 하고 그게 떠나가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했더만은 깨닫고 이번에 마지막 오는데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해했습니다. 막 거기서 또 간증을 하고 그 아기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건강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 비결은 우리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자. 자,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분과 함께. 왜냐하면 그분은 질병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그런 엄청난 권력과 그런 엄청난 위대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과 평화를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그분과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화를. 그러면 중요한 것은 평화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 물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그분과 평화를 누린다. 정말 평화를 누리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 안에 주신 평화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자 이 말이에요. 평화를 누리자. 할렐루야. 헬라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평화를 누리자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파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계속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어렵다 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됐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그것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깨트리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소서, 평화를 누리소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았지만 평화를 갖게 하소서, 평화를 소유하게 하소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자, 우리 25절 읽어봅시다. 25절 4장 25절 4장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 예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죄가 되셔서 내주고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 완전히 이제는 죄가 청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게 됐다. 이 어렵게 됨으로써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자꾸 깨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 자,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자,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면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자,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 은혜, 놀라운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에 막 뭘 성취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 즐거움보다 이 즐거움은 모든 치유와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얻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언제? 주님과 평화를 깊이 누릴 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은 놀랍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재,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체험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있으면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어둠에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깊이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그 화평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괴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게 일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그런 것, 하나님과의 평화를 끊임없이 파괴하는 영적인 적군이 있는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거는 천사였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 하나님의 임재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능력도 아는.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할까? 이 마귀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는 사자와 같이, 마치 배고픈 사자같이 먹이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 깨뜨릴까 하는 것이죠. 왜? 평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자, 평화를 깨는데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 교만.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하게 만들죠. 말씀을 조금 알면, 또 어떤 것을 조금 체험했으면, 또 어떤 것을 조금 하면 교만하게. 그래서 요번에 제가 집회 가서 늘 그 전에 제가 좀 느끼고 당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조심하는 게, 요번에도 3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온전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막 내 자신을 내 자신이 다 해보려고. 그런데 거기에 서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특히 치유사역, 능력사역 하면 바로 내가 보이는. 근데 베드로에게 제가 성경을 한 번은 탁 읽으면서 이거 봐라. 막 베드로를 신으로 이제 여기니까 안전뱅이를 치니까, 여기에 안전뱅이를 치면 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 하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래,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 바로 저를 일으킨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그분,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이 뭡니까? 겸손. 따라합시다. 어떤 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이게 안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뭔가 말씀과 내 사이에 뭔가가 아직까지 초점이 온전히 맞춰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진리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목사지만은 사실 그래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큰 교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젠 기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온전히 서고, 두 번째로 거기에 최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주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가면 서고, 주님이 내라로 하면 내놔야지.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절대 주님은 실패자로 안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요, 교회 난 사람 나가면은 작은 교회니까 밤잠을 못 자. 요즘은요,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강력하게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다 맡겨야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인데 항상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번에도 집회 가서 주님, 저는 주님이 보내셔서 일꾼으로 왔습니다. 일꾼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냥 야 요것만 해라 라고 하면 그것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더 이상 하는 것도 문제고 더 못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정확하게 여기까지 하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 이 사역한다고 막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비난도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데려갈 거면 데려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겸손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교만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다야.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판단, 자기 열등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그 한 줄이 탁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뭡니까? 교만을 주는. 또 그 평화를 깨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와 근심 걱정. 솔직히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예.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것도 내가 염려한다는 거. 물론 인간인지라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깊이 푹 빠지고 걱정, 근심 막 머리에,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님과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과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 걱정, 근심, 염려, 교만, 이런 것들이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속에는 이런 자들. 그래서 뭔가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 생각을 잘 지키라. 따라 생각을 잘 지키라. 생각을 잘,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너무 근심 걱정하면 아 벌써 이런 것들이 침해하고 있구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 이름으로 근심 걱정을 주는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근심 걱정하면, 주님 저는 맡겼습니다. 말씀 속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했으니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능력과 열매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박자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썸뿌리,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분노, 비난.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참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결과를 어떤 분이 가져가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그래서 아휴 이제 올해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분노하지도 마시고 말씀 안에서 그냥 푹 잠기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무엇으로? 말씀과 또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는데, 물에서 나왔더라도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깊은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얕은 물고기는 좀 힘이 없어. 깊은 고래, 아주 중요한 물고기. 땅의 독수리나 이 짐승들도
얕은 이 땅에 있는 것, 저 깊이 독수리 같은 데는, 호랑이는 깊은 산 속에 있어. 그죠? 짐승이 많이 되려면 여러분 뭐 되겠습니까? 아니, 갑등 가시면 호랑이 힘 있는 게 됐지. 고기가 만약에 뗐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얕은 물 아니라 그래도 바다의 왕이 되겠네. 그런 것들은 다 깊숙 속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에 깊이 들어가. 그러면 영적인 능력자가 되는 거야. 난 그걸 비결을 배웠어. 어디 가서 막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말씀과 성령 사도 얕은 물에 있어. 얕은 물에 넘어가. 계속 이런 사람들은 잘 잡혀. 누구한테? 낚시꾼한테, 마귀한테 잘 잡힌다.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는 이 썸뿌리, 분노 이런 것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2017년도는 이런 거 다 내버리고, 또 하나는 오펜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오펜스 뭡니까? 상처.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상처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받았다면은 해결 안 되면 빨리 어디로 오냐면은 치유학교로 와야 돼. 아니, 치유해야지. 내가 못하면은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도 받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작게 나오면 저도 재미가 없는데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 교회 갔더만은 부산에, 대구에, 서울에 막 각가지 많이 마선에서 갔더구만. 그러니까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더 치유해 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죽은 영혼도 살리고 아픈 육신도 치유받는, 그래서 많은 새신자를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를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이번에도 새신자가 가지고 우는 것을 보았어요. 참 사람을 울린다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우는 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지니까 울어버리대 그냥. 웃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참 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신청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비판하려고 이런 사역을 사진을 다 찍고 했는데, 사진도 다 찍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데, 야, 진짜더라 이렇게 올려. 진짜더라. 진짜지 그럼 가짜예요 제가? 혹시나 옛날에는 자기가 마술을 부리는 줄 알았대. 마술을. 마술을 부리도 사람을 울리면 어떻게 그 마술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잘 지키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썸풀이라든가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계속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기, 따라합시다. 주님과 나는 깊은 평화 속에 있다. 평화 속에 있다. 제 속에서 선포하시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영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기뻐하노라. 따라합시다. 즐거워 기뻐하노라. 기뻐한다. 즐거워 기뻐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막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실제적인 자기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모르니까 그냥 자기도 두려워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두려워 문을 닫았더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라.
그 속에서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할다. 아까도 제가 했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폐하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차단하다. 사람도 차단하고 내 입도 차단하고, 그래서 막 두려움 속에 뜨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올 때에 입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불안이 올 때 입을 열어야 돼요.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에 무심이 올 때 입을 열어야 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이 가까이 오면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산에서 딱 어떤 전에 기도하면요, 갑자기 머리가 막 쓰고 막, 이때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두려움의 영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의 영 때문에 평생 동안 목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은 다 떠나가라. 입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은, 이 폐하시라는 거, 입을 다문다. 두려움의 영이 나를 정복할 때 입을 다문다라는 의미인데, 이 두려움을 떨쳐나갈 때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입은 문과 같는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닫았다 이 말은 입을 닫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 입은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안에는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있었지만, 말씀하시되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의 삶 속에 말을 해야 돼요. 예, 이 말은, 이 입술은 기적의 입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입은 기적의 문이다. 내 입은 기적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가 막 말할 때에 다윗은 입을 열었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장악한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에 장악하지 않다네.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움이 주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질병들 올지라도 절대 거기에 같이 어이구 큰일 났어 이런 말 하지 마. 이미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 따라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어둠의 영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기적의 문이단 말이에요. 기적의 문이 닫힐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의 문을 열어.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시기 바랍니다. 열어가지고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적의 문은 닫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해서, 완전한 평화는 바로 완전한 치유와 건강은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포하시고 주님과 평화를 누려서 이 은혜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